충성이라는 단어는요, 철저하게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 안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할 대상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충성하는 내용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고자 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해야 할 대상,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인식해야 되고요.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어떠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참된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아주 충성스러운 주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보시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죠. 좀 능력이 떨어져도 충성스러움이 있다면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채워가면서 사용을 하십니다. 성경은 충성스러운 자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지 우리 잠언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뭐와 같아서?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추수하는 힘든 노동 현장에 막 배달된 얼음 냉수처럼 충성된 사람은 시원함과 기쁨을 주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야, 얘는 참 그래, 믿을만하다. 뭐를 맡겨줘도 내가 맡겨줄 수 있겠네. 맡길만하네.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 마음속에 충성스러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목은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좀 도전적이죠? 오늘 이 음성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충성은 어떤 충성일까? 첫 번째입니다. 마음이 담겨진 충성입니다. 마음이 담겨진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 단어를 좀 더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자를 좀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한자죠.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이것이 충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 충이요. 말씀원의 이룰성입니다. 말한 것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성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한 것을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성실하게 끝까지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충성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이 충성, 이 성경에서 이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이것은 주로 믿음, 신실함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을 담당하는 신실한 자세.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 이게 진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충성을 이야기하고 들으면 흔히 겉으로 보이는 행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군대의 충성도 마찬가지죠.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 우리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저와 여러분의 경우는 억지로 끌려가서 군대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열심히 충성을 해야 되는데 상명하복이니까 해야 되는데 속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충성스럽게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 어떻습니까? 속은 막 부글부글거려요. 막 내 스타일도 아니고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는데 대들면 안 되니까, 대들면 잘리니까 충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충성을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외적인 행동 영역으로 보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도 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지만 정작 마음이 없는 충성으로 나의 삶이 채워지고 있다면 그것처럼 피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속상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행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어디를 향했는지를 바라보고 계신다. 오늘 이 말씀, 지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언제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일까요? 다윗.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초원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초원의 목자 다윗의 마음을 주목하여 보시고 영원한 언약을 담을 만한 얘는 왕의 그릇이다 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선택하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우리 그렇게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음의 중심을 들이며 충성을 다하는 운정의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 누구에게 준다고요?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나의 있는 모든 것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마음의 전부가 담긴 충성스러움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충성입니다. 멈추지 않는 충성입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신실한 충성은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충성을 말합니다. 끝까지 지속되지 않는 것,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을 품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는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달란트 비유 이야기인데 여기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충성했습니다. 그들의 충성은 한결같았어요. 이전에도 충성했고 돈을 맡은 이후에도 충성을 했습니다. 그들의 신실함은 돈을 맡은 후에 계속되었어요. 주인은 그 돈을 맡길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내가 1년 뒤, 5년 뒤, 10년 뒤 그때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잘 해봐라. 그렇게 한계를 얘기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냥 떠났습니다. 그 떠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종들은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맡은 바 충성을 최선을 다합니다. 언제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오랜 지난 후에 갑자기 확 온 겁니다. 주인 앞에서 앞가림만 하는 충성이었다면 그만둬도 벌써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충성은 한두 번 반짝하고 마는 그러한 충성이 아닙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사명이다 할지라도 언제 멈춰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일이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채워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충성의 열매라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요, 충성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만약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지금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의 삶 자체가 곧 성령의 열매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지금 충성스럽게 일을 해서 나중에 얻는 어떤 그 결과가 충성의 열매가 아니라 충성스럽게 살고 있는 나의 지금의 삶의 과정 그 자체가 이미 충성이라는 열매로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선포하며 살아가는,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열매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루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면 그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충성스럽게 오늘 하루를 살았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천국 같은 하루를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충성이 혹시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언제부턴지 멈추어 있지는 않습니까? 왕년에는, 10년 전에는, 5년 전에는, 작년에는 그렇게 내가 왕성하고 열정도 충성도 넘쳤는데 언제부턴지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한다는 것이 너무나 내 삶과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몸은 지칠 수 있어요. 때로는 주의 일을 하다가 마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충성 단어 보셨잖아요.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 이 마음의 가장 중심에 뭐 있습니까? 심장이 있잖아요. 충성은 믿음에 있어서 심장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장은 죽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는 게 심장이에요.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상처받고 아파도, 잘 때도 쉴 때도 심장은 뛰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이 충성, 그것은 나의 심장과 같아서 결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멈출 수 없습니다. 나의 열정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심장처럼 팔딱팔딱 뛰면서 멈추지 않고 활활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충성입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충성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거는 충성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2달란트, 5달란트는 그저 숫자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각자에게 맞는 은사와 재능을 각각 나누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주인의 관심사, 주인이 지금 무엇을 관심 있게 바라보는가, 이건데요. 주인은 종들이 돈을 벌었는지 잃었는지, 원금을 얘가 상환할 수 있는지 아닌지, 돈을 몇 배로 남겼는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긴 것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관리하고 있었는가, 이 종들의 태도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그래서 두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죠. 2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충성된 종아, 착한 종아, 네가 이 일에 충성을 다했구나. 정말 잘했다. 정말 고맙다. 수고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너한테 맡겨줄 테니 이제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나와 함께 행복을 누리자. 이 주인은요, 종들이 설령 이윤을 남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전부를 걸고 최선을 다한 이 종들을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이 보상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죠.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1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두었죠. 그런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본인이 충성을 다해야 할 그 대상, 그 주인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 주인을 몰랐어요. 그가 아는 주인은 심지도 않고 거두며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는 모으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아니하고 돈만 거둬들이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는 그 주인에게 충성을 다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충실했어요. 자기 방식에 충실했습니다. 자기 잔머리에 충실했어요. 자기의 그 게으른 습관에 충실한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인은 외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쓸모없는 자, 쓸모없는 종아, 너 있는 것만 다 빼앗길 것이고 바깥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이다. 그리고 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제3자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이 주인은 진짜 좋은 주인이었을까, 나쁜 주인이었을까? 누구의 말을 진짜 믿어야 될까? 지금 이 주인은요,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갔는데 총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될까요? 8달란트 됩니다. 하나, 둘, 다섯이니까. 근데 이 8달란트는 그때 당시에 돈으로 우리가 지금 환산하면 우리 노동자 한 사람이 160년을 열심히 일하는데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만 가능한 돈, 160년을 한 사람이 벌어야지만 가능한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엄청난 돈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이 거금을 종에게 맡기고 간 거예요. 미천한 종. 지금 이러한 거금을 종에게 맡기고 가는 것, 이것이 자기밖에 모르는 수전노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미천한 종인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종인 나에게 거금을 맡긴 주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그냥 맡은 거 최선을 다하는 것 뿐입니다. 내가 충성을 다하는 것 뿐입니다. 나의 주인은 종인데 나에게 기회를 줬고, 이 미천한 종을 믿어줬고 은혜를 베풀어 준 신실한 분입니다. 나는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풍성하게 내가 감당치 못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충성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원금을 잃을 수 있는 위험도 감수하고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를 알아주고, 자기를 알아주고 믿어주고 거금을 맡겨준 신실한 주인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미 죽었던,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생명의 기운이 없었던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목숨을 다 바쳐서 주님께 다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합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뭐예요? 내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드리는 충성은 주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다 함께,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무엇이니라?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단 하나, 충성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게 주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그 믿음 안에서 함께 풍성히 넘쳤다.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새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죽었던 내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보답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 충성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하게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유목사가 앞에서 여러분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하십시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충성하라고 막 말을 하면 여러분 아무 말 없이 네 알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말해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베푸신 그 사랑, 그걸 모르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을 향한 충성이요. 반대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마음 깊이 느끼고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아무리 뜯어 말려도 목숨을 다 바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것이 주님을 향한 충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시는 충성 열매가 바로 그렇습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은혜를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다시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말, 이거 말 자체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제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나를 살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소환해 보라는 거예요.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다 들여서라도 감사해야 할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잊고 지내지는 않았습니까? 갈급했던 그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갈급하게 간절한 심정으로 부르짖던 그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때 주님께 서원했던 그 약속과 다짐,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많이 좀 육신으로도 다운되고 좀 침체되는 것들을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충성 다짐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3년 전 일이었어요. 우리 5년 반 동안 미국에 살면서 병원에는 근처도 가지 않았고 갈 수도 없었고, 그랬던 저를 한국으로 빼내어 주셔서 1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 안에 건강검진을 받게 하셨는데 암이 발견된 거예요. 발견하신 것도 감사한데 곧바로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때 치유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병상에서 저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수많은 계획도 세우고 나의 인생 다 드린다고 이것저것 해보고 열심히 달려보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인생 바치겠다고 그렇게 아무리 다짐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런 일들 많이 했어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미국에서 그냥 조용하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인생을 주님 살려주셨으니 나는 이제부터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그냥 맡겨주시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살겠습니다. 어느 순간 모든 쌓은 것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원점으로 돌아간다 해도 나는 이미 살려주신 은혜, 나는 그 은혜로 감사하며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은혜의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다 갚을 수 없는, 다 드려도 다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잊고 지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흔적을, 은혜의 흔적을 잊고 지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억지로 충성하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억지로 충성을 강요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너를 극진히 돌보고 있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너와 지금 함께하면서 함께 눈물 흘리고 있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너의 마음에 그 불타는 마음, 애타는 마음을 내가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아니? 네 옆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있는지 아니?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면 충성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충성의 열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의 열매. 우리가 은혜를 갚으면 얼마나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다 드려도 갚을 수 없어요. 다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너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니 내가 행복하구나, 내 마음이 시원하구나, 주님의 흡족한 칭찬으로 가득한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